19. 보리장에 나아가는 품.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젖죽을 먹으며 기력이 완연하여지자 16가지 공덕의 땅인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려 하였나니 저 악마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거룩한 사람의 형상으로서 서쪽으로 향하여 갔느니라. 이른바 천천히 조용하고 편안하게 갔으며 기거 동작이 아름답고 좋아서 마치 무지개와 같이 갔으며 고운 걸음이 한가하고 자상하여 수미산과 같이 우뚝하게 갔으며 몹시 급하게 가지 않았으며 더디고 느리게 가지 않았으며 빠질 듯이 무겁게 가지 않았으며 경망하게 가지 않았으며 탁하고 어지럽게 가지 않았느니라. 때를 여의면서 갔으며 깨끗하게 갔으며 가실이 없이 갔으며 어리석음이 없이 갔으며 집착함이 없이 갔으며 사자처럼 갔으며 용왕처럼 갔으며 나라연처럼 갔으며 땅에 닿지 않고 갔으며 천 바퀴살의 수레바퀴 모양으로 무늬를 찍으면서 갔으며 발가락의 망막 껍질이 붉은 구리와 같아서 땅을 비추면서 갔으며 대지를 진동하면서 갔으며 산이 서로 맞닥뜨리는 것과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갔으며 움푹한 구덩이나 높은 언덕이 저절로 편편하게 바르게 되면서 갔느니라. 발 아래 광명이 중생을 비추어서 착한 길로 돌아가게 하면서 갔으며 밟힌 땅은 모두 연꽃을 내면서 갔으며 과거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여 사자 자리에 나아가면서 갔으며 마음은 금광과 같아서 무너뜨릴 수 없이 하면서 갔으며 모든 나쁜 길을 닫고 모든 착한 문을 열면서 갔으며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면서 갔으며 악마의 힘을 녹여 없애면서 갔으며 모든 삿된 이론을 꺾으면서 갔느니라. 무명에 가린 장애를 끊어 없애면서 갔으며 생사의 날개를 끊으면서 갔으며 재석, 범왕, 사천왕, 자재천왕을 비춰 가리면서 갔으며 삼천대천세계에 오직 나만이 홀로 높다 하면서 갔으며 스스로 거룩한 도를 증득하는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아 깨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갔으며 장차 일체지를 증득하려 하면서 갔으며 염근과 해근이 서로 응하면서 갔으며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없애려 하면서 갔으며 떳떳하게 정멸에 나아가되 때를 여의고 죽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어 열반의 성을 행하여 갔느니라. 그때 보살은 바른 생각으로 저 보리수를 향하여 똑바로 보며 갔나니 때 이와 같이 한량없는 위의가 있었느니라. 때의 바람 하늘과 비 하늘은 니련선하로부터 보리수에 이르기까지 두루 쓸고 뿌려서 모두 아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또 한량없이 잠옷 훌륭한 향과 꽃을 비처럼 내리어 그 땅을 두루 덮었고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크고 작은 나무들은 죄다 가지를 숙여 보리수를 향하였으며 삼천대천세계의 수미산 등이며 크고 작은 모든 산들은 모두 다 봉우리를 낮추어 보리수를 향하였느니라. 6개의 천자들은 저마다 갖가지 미묘한 향과 꽃을 뿌렸는데 하나하나의 묘한 꽃의 세로와 너비는 일구사로였고 꽃의 자리를 만들었느니라. 또 넓은 길이 나타나서 길고 멀어 끝이 없었으며 길의 좌우의 칠보난간은 죄다 엄숙하여 좋고 그 양과 높낮이는 7 다라나무와 같았는데 여러 가지 법의 번기와 일산으로 곳곳에 장엄하였으며 다시 7보의 다라나무로 변화되어 하나하나의 나무 사이에는 금줄을 쳤고 그 줄 위에 모두 봅의 방울을 달았는데 밝은 구슬과 유리를 그 가운데 섞어 놓았느니라. 그 나무의 두 사이에는 7보의 못이 있고 그 못 안에는 금모래가 널리 깔리어 향수가 가득 찼으며
우담바라꽃과 구물두꽃과 파두마꽃과 분다리꽃 등 이러한 꽃이 못 안에 꽉 찼고 그 못의 네 변두리의 칠보 층계는 둘레가 장엄되었고 그 층계에는 가르빈가와 물오리, 기러기, 원앙새며 명명 등의 새들이 온화하고 청아한 목소리를 냈느니라. 84,000의 하늘 처녀들은 여러 가지 향수로서 앞에 길에 뿌렸고 또 84,000의 처녀들은 뭇 하늘꽃을 흩었으며 하나하나의 나무 아래에 다시 여러 보배의 묘한 대가 있었고 그 여러 대 위마다 84,000의 하늘 처녀들이 모두 보배 그릇에 묘한 전단향과 침수향을 담아서 받들고 있었으며 또 5,000의 하늘 처녀들은 하늘에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고 춤추고 찬탄하면서 화창하고 청아한 소리를 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보리수에 나갈 때 그 몸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널리 내쏟았으며 또 그지없는 세계를 두루 진동시켰느니라. 또 한량없는 백천의 하늘들이 하늘 풍악을 아뢰며 허공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하늘꽃을 비처럼 내렸으며 또 한량없는 백천가지 하늘에 묘한 우복을 비처럼 내렸느니라. 또 한량없는 코끼리와 마소들이 보살을 애워싸고 소리를 내어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야말로 화창하였으며 또 한량없는 앵무새와 사리와 구지라새와 가릉빛나 물오리, 기러기, 원앙새, 공작, 비취며 공명 등의 새들이 날개를 번득이며 애워싸고 화창하고 청아한 소리를 내었나니 보살이 보리장에 갈 때에 이와 같이 한량없이 희유하고 상서로운 모양이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장차 보리좌에 앉으려 할 때 그 밤에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인 대범천왕은 모든 범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알아서 하리라. 보살 마하살은 정진의 갑옷을 입고 지혜가 굳건하여 마음으로 애쓰지 아니하여도 온갖 보살의 행을 성취하고 온갖 바라문문을 통달하며 일체 보살의 자리에서 큰 자제함을 얻고 모든 보살의 깨끗한 뜻에 즐거움을 얻으며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을 죄다 환히 아시느니라. 열애의 비물 갈무리에 머물러 모든 악마의 경계를 뛰어넘고 온갖 선한 법을 모두 몸소 깨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지 않으며 모든 열애의 큰 신통의 힘으로 보호되며 생각하심을 받고 중생들을 위하여 해탈의 도를 말씀하며 또한 중생들을 위하여 큰 상주가 되고 온갖 악마 군사들을 꺾어 물리쳐서 삼천대천 세계 안에서 오직 부처님 혼자만이 높아 큰 의왕이 되며 법의 약을 좋아하여 중생의 고통을 구하는 큰 법왕이 되고 지혜의 광명으로서 시방을 비추어 큰 법의 단기를 세우시리라. 세가나 8개의 법에 물들지 아니함이 마치 연꽃에 물이 붙지 않는 것과 같고 한량없는 진실한 법의 보배를 쌓을 수 있음이 마치 큰 바다에 여러 기이한 보배가 쌓인 것과 같으며 원수와 친한 이를 평등히 여김이 마치 수미산이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고 마음과 뜻이 깨끗함이 만이주와 같아서 모든 더러움을 여의었으며 삼천대천 세계의 큰 자제함을 얻으시리라. 보살 마하살께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서 보리장에 나아가심은 뭇 악마를 항복시키려 함이요 안역따라 삼막 삼보리를 이루려 함이요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18가지 특수한 부처님 법을 원만하게 하려 함이요 바른 법의 바퀴를 굴리려 함이요 큰 사자우를 외치려 함이요 큰 법의 비를 베풀어 중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 중생들에게 깨끗한 법눈을 얻게 하려 함이요
모든 외도들에게 다투는 이론을 쉬게 하려 함이요 본래의 서원을 원만하게 하려 함이요 온갖 법의 자제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대들은 마음을 내어 나아가서 몸소 가까이 하며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리고는 이에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한량이 없는 백천겁 동안에 자비와 희사를 갖추었으며 선정지혜에 통달하시어 지금의 열반을 증득하니라. 만약 3가지 나쁜 길을 멀리하고 그리고 8가지 어려움을 여의며 하늘의 미묘한 즐거운 과보 받고 나아가 열반을 얻으려 하면 마땅히 훌륭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보살에게 공양을 해야 하리라. 6년 동안 고행을 닦고 보리의 도량에 나아가려 하시니 삼천세계의 주인된 이와 재석 범왕과 1월 천자라도 모두가 견줄 수 있는 이 없고 보는 이는 모두가 기뻐하리라. 모든 악마 군사를 항복시키고 반드시 정각을 이루시리니 몸의 형상은 32가지로 가장 뛰어나게 저절로 장엄하고 범음은 매우 맑고 사무쳤으며 마음은 깨끗하여 모든 험을 떠났네. 혹 어떤 사람은 범천들의 세상에 올라가서 나기를 원하고 구하며 혹 어떤 사람은 성문의 결과를 증득하기를 원하고 구하며 혹 어떤 사람은 벽집을 이룩되기를 원하고 구하며 혹 어떤 사람은 위없는 과일을 얻기를 원하고 구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마땅히 길잡이께 공양해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때 대범천왕은 보살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신통의 힘으로써 삼천대천 세계를 죄다 깨끗하게 하고 모든 모래밭과 기와 조약돌, 가시들을 없애며 땅은 편편히 손바닥같이 하여 큰 언덕을 없이 하고 금과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이며 진주 등의 보배로서 꾸몄느니라. 또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하게 여러가지 상서로운 풀이 나게 하되 녹색의 오른편으로 돌며 부드럽고 연하여 사랑스럽기가 가릉타 옷과 같았으며 또 모든 큰 바다들을 변하여 평지를 만들되 역시 그 고기와 자라와 악어며 물에 사는 족속들을 번거롭게 하지도 않았느니라. 모든 시방세계의 범왕과 제석천과 호세 사천왕들은 모두 이 삼천대천 세계가 이렇게 몹시 깨끗해짐을 보고 저마다 자기 고장에서 모두 장엄을 하며 멀리서 공양을 보냈으며 또 시방세계의 그지없는 세계의 일체 보살들은 공양하기 위하여 인간과 하늘보다 뛰어나게 잠옷 훌륭한 공양거리로서 저마다 자기 나라에서 공양을 보냈으며 온 그지없는 세계가 하나의 부처님 국토처럼 보였고 모든 수미산과 철이산 사이에 깊숙하고 어두운 곳은 해와 달의 거룩한 광명도 비출 수가 없는데 모두가 보살의 광명이 널리 비추어짐을 보았느니라. 16의 천자들이 있어 이 보리장을 수호하였는데 그 천자들은 모두가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아유월치를 얻었느니라. 그 이름은 전진천자와 무승천자, 시어천자, 애경천자, 용력천자, 선주천자, 지지천자, 작광천자, 무구천자, 법자재천자, 법당천자, 소행길상천자, 무장애천자, 대장엄천자와 청정계양천자며 연화광명천자들이었나니 이와 같은 천자들은 각각 480유순을 변화하여 한량없는 보배 꾸미개를 널리 베풀었고 그 땅의 네 변두리에는 모두 7겹의 보배길을 두며 하나하나의 보배길마다 모두 다라나무줄을 지어 세웠으며 낱낱의 나무 사이에는 금줄을 엇걸어 쳐서 여러 보배방울을 들이우고 보배 그물로써 덮었느니라. 연부당금으로 연꽃을 만들어 땅에 두루 찼고 하나하나의 꽃 위마다 칠보로서 꾸몄으며 또 갖가지 훌륭하고
묘한 하늘향을 살랐고 시방세계 인간 하늘 가운데 있는 미묘한 나무는 죄다 그 속에 나타났으며 또 시방세계의 모든 물과 육지들이 뛰어나고 묘한 향과 꽃은 죄다 그 속에 나타났으며 또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각각 본고장에서 한량없는 양식과 넓고 넓게 장식한 복덕과 지혜를 보리 도량에 나타내셨나니 이와 같은 갖가지 일들이 죄다 이 도량 가운데에 나타났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16천자들은 이러한 신통과 상서로운 형상이며 갖가지 장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였으며 하늘과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며 마오라가 등은 이 도량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 찬탄하며 저마다 자기의 궁전은 마치 무덤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한량없는 공덕을 칭찬하며 이야기하였느니라. 내 구루에 보리수를 지키는 신이 있었는데 첫째 이름은 비루박구요, 둘째 이름은 소마나요, 셋째 이름은 오주발지며 넷째 이름은 제주였느니라. 저마다 신통의 힘으로 보리수를 변화하였는데 높고 넓고 엄숙하여 좋았고 각 길이는 80다라 나무이어서 뿌리, 줄기, 가지, 잎과 꽃이며 열매는 무성하고 단정하여 사랑스럽고 장엄하고 견줄 데가 없어 보는 이들은 기뻐하였나니 제석천의 환희동산 가운데 파리질다라 나무와 구비라 나무보다 뛰어났었느니라. 보살이 앉아서 보리를 이룬 곳은 곧 삼천대천 세계의 중심이며 그 나무 아래의 땅은 순전히 금강으로서 이루어져서 무너뜨릴 수 없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보리수에 나아가려 할 때 큰 광명을 내쏟아서 그지없고 한량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었는지라. 지옥 중생들은 모두가 고통을 여의게 되었고 아귀 중생들은 모두가 배가 부르게 되었고 축생 중생들은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가 향하였고 모든 감간을 갖추지 못한 중생들은 모두가 완전히 갖추어졌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중생들은 모두 낫게 되었느니라. 두렵고 무서워하는 중생들은 모두 안락을 얻었고 옥에 갇힌 중생들은 모두 풀림을 얻었고 가난한 중생들은 모두 재물과 보배를 얻었고 번뇌하는 중생들은 모두 해탈을 얻었으며 배고프고 목마른 중생들은 모두가 음식을 얻었느니라. 아이벤 중생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면하고 파리한 중생들은 모두 살이 쪘으며 이때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시달리는 중생은 하나도 없었고 사람과 하늘에서도 죽지도 않고 아이를 베지도 않았으며 이때 일체 중생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며 이익되는 마음을 내어서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누이와 같고 여동생과 같고 형과 같고 아우와 같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거듭 이 뜻을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지옥의 쓰라린 괴로움들은 온통 모두 쉬어졌으며 축생들은 서로가 잡아먹다가 저마다 인자한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8가지 어려움은 모두 닫혀 막아지고 3가지 나쁜 길, 죄다 비고 고요하며 광명이 비추진 곳은 모두가 미묘한 즐거움 받았네. 눈과 귀와 코며 혀들의 모든 감간을 갖추지 못한 이는 모두 다 완전히 갖추어졌네. 번뇌의 시달림을 받는 이들은 큰 안락을 얻게 되었고 미치광이는 바른 생각 얻었으며 가난하고 천한 이는 부귀를 얻었으며 병들어 고통한 이는 낫게 되었네. 옥에 갇힌 이는 벗어남을 얻었으며 모두가 성내거나 다툼이 없어서 차츰차츰 인자한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였네. 보살의 광명그물은 시방세계에 두루 찼으며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세계를 널리 비추고 그지없는 국토를 비춰 덮었네.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산들은 죄다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고 변하여 하나에 붙여 새게 되었네. 여러 가지 보배로 이루어지고 잘 꾸며져서 매우 미묘하며 광명이 비쳐서 빛났으므로 온갖 것을 손바닥 보듯 했나니 이와 같은 것들의 모든 장엄은 보살에게 공양하기 위한 것일세. 보리도량을 지키는 신은 16 천자들인데 면적의 80유순을 갖가지로 잘 꾸며 나타냈었네. 보살의 큰 위덕으로서 면적의 80유순에 또한 그지없는 세계를 나타내어 각각 모두 엄숙하고 깨끗이 했네. 하늘과 용이며 팔부신중들 이러한 인들을 보고 나서는 도리어 자기 사는 궁중을 생각하되 무덤 같다는 생각을 내었네. 모두가 기특한 마음을 일으켜 그 공덕을 읊고 찬탄하기를 거룩하도다. 복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비로소 이런 과보 느꼈다 했네. 몸과 말과 뜻으로만 이러한 장엄을 일으킴이 아니며 본래 서원의 힘 때문에 온갖 것이 모두 이룩되나니 모든 중생들의 업을 따라서 모두 다 만족함을 얻게 되리라. 보리수 지키는 네 신들이 보리수를 잘 꾸몄으므로 제석천의 아주 미묘한 숲인 환희동산보다도 훨씬 뛰어나네. 이 신들이 꾸며놓은 것 단정하고 매우 사랑할 만하여서 모든 하늘과 사람들은 칭찬하기에 끝이 없었네. 부처님께서 비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의 깨끗한 광명이 세계를 널리 비추어 일체 중생들의 변내를 없애버렸나니 이 광명을 만난 이는 모두 기쁨을 내었느니라. 이 광명이 또 가리 용왕 궁전을 비춤의 때에 그 용왕은 이 광명을 만나자 용들 가운데서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과거 세 분의 부처님께서도 다 이미 지혜 광명 숭금 빛을 나투었는데 이에 도로 때없는 광명을 보매 이는 꼭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으리. 그 광명 깨끗하여 1월보다 뛰어나서 반딧불, 촛불, 별과 번갯불도 아니며 또한 범왕, 제석과 아수라의 온갖 위강도 미칠 수 없네. 나는 먼저 착하지 못한 일을 하였기에 살고 있는 궁전은 언제나 어두우며 늘 뜨거운 모래가 내려 몸을 태우는데 생각하면 오랫동안 이 고통을 받았네. 문득 광명 만남에 해가 비춤과 같고 몸과 마음 시원하며 두루 기뻐지는데 억겁 동안 여러 행을 수행한 이가 이때 틀림없이 보리장에 앉으리. 나와 그대들의 여러 친척 권속들은 의복과 향과 꽃과 아울러 풍악이며 그리고 갖가지 꾸미개로서 세간을 이롭게 한 이에게 공양하리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용왕은 그때 그 권속들과 함께 뛸 듯이 기뻐하면서 사방을 돌아보다가 비로소 보살의 몸이 상호가 으리으리하여 수미산 같고 범왕과 제석, 사천왕, 용, 신이며 팔부들이 죄다 둘러싸있음을 보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여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고 공경 존중하며 곧 갖가지 향과 꽃과 의복과 영락을 지니고 여러 풍류를 지으면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합장하고 몸을 굽혀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얼굴은 깨끗하며 만월과 같은 세간의 큰 길잡이시여 나는 옛날 부처님들 만났을 적에 상서로운 모양이 다 이러하셨는데 이제 보살은 악마를 부순 뒤에 수행하여 보리를 증득해야 하리다. 일찍이 과거의 겁동안에 널리 안팎으로 보시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 지혜와 방편과 크신 자비며 서원의 힘과 희사 등을 닦았나니 이 모든 공덕 때문에 부처님의 도를 이룰 수 있으리다. 모든 우거진 숲이 가지 낮춰 부처님의 나무에 예배하며 천개의 상스러운 병들이 있어 애워싸며 허공에 있사옵니다. 뭇 새들은 하창할 음성을 내며
날개를 번득이며 다투면서 따르고 쫓고 몸의 색깔은 순금의 빛인데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옵니다. 나쁜 길에 괴로움 시게 하심에 세간의 쾌한 낙을 입었사오니 보살은 이제 삼계에 있어 틀림없이 크신 길잡이가 되오리다. 법왕과 제석천이며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자가 모두가 미묘한 낙을 버리고 다 와서 공양을 드리나이다. 보살은 이제 세간에 있어 반드시 큰 의왕 되실 것이며 무릇 이가 논일고 밟으신 곳은 연꽃이 걸음 따라 생기옵니다. 보살은 이제 세간에 있어 반드시 공양을 받을 만한 이유며 길잡이는 도량에 앉으시어서 한량없는 구지의 수에 일체 마군의 무리들을 다 절로 꺾고 항복시켜야 하오리다. 해와 달들은 떨어질 수 있으며 수미산은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은 만약 아직도 벌이를 얻지 못하시면 마침내 옮기거나 움직일 수 없으리다. 원컨대 저와 한 집안 식구들은 이 용의 몸을 버리게 되어 공덕이 저절로 장엄되어서 마땅히 보리자에 가야 하겠나이다. 이 개송을 말하여 마치자 그 용왕의 왕비 이름은 금강인데 한량없는 용녀들이 공경하며 애워싼 가운데 여러 가지 법의 일산과 옷과 영락이며 인간 천상의 미묘한 꽃을 가지고 다시 법의 그릇에 묻 이름 있는 향을 담아 가지고는 여러 풍악을 아뢰면서 이 미묘한 개송으로 보살을 찬탄하였느니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세간의 모든 허물을 끊었으며 나고 죽는 바다를 건너신 분인지라. 그러므로 저는 이제 예배합니다. 보살은 크신 의왕 되시어 번뇌의 화살을 잘 뽑으리니 중생으로서 아직 조복 못한 이는 마땅히 조복을 하셔야 하오리다. 중생들이 세간에 처해 살면서 늘 번뇌 때문에 덮여 있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의 해로 비추어서 없어지게 하셔야 하며 세간에 의지하고 믿을 리 없었더니 이제는 의지하며 믿게 돼야 하오리다. 허공에서는 갖가지 옷과 음식을 비처럼 내리며 여러 하늘과 용과 신들은 모두가 기뻐함은 마음 내누나 말 재주 있으시는 큰 길잡이시여 원컨대 빨리 도량에 앉으시어 여러 악마를 항복시키어 위없는 도를 이루셔야 하오리다. 옛날에 모든 열애들께서 증득하신 바 보리의 법을 한량없는 겁동안 닦아 익혀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함과 같이 원컨대 빨리 도량에 앉으시어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여 지이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그때 생각하였다. 옛날에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어떠한 자리에 앉으셔서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를 증득하셨을까? 그리고는 곧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가 깨끗한 풀에 앉아서 정각을 이루었는 줄 알았느니라. 이때 정거천의 천자가 보살의 마음을 알고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렇고 그러하나이다. 과거의 부처님께서는 보리를 증득하려 하시면서 모두 깨끗한 풀에 앉으셨나이다. 그때 보살은 다시 생각하였다. 누가 나에게 그와 같은 깨끗한 풀을 줄까? 그럴 때 석재환인이 그 몸을 변화하여 풀을 베는 사람이 되어 보살의 오른편에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아니하게 있으면서 풀을 지니고 섰었는데 그 풀은 검푸른 빛깔에 공작의 꼬리처럼 부드럽고 연하며 사랑스럽기가 마치 가시가 옷과 같았으며 오른쪽으로 굽어 돌았고 향기가 자오록하였느니라. 그때 보살은 변화한 사람이 이 미묘한 풀을 가졌음을 보고 점점 그곳으로 가서 천천히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였다. 저의 이름은 길상입니다. 그러자 보살은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자신의 길상함을 구하려 하는데 다시 남에게서 길상함을 얻게 하는구나. 사람의 이름이 길상인데
나의 앞에 섰으니 나는 이제 틀림없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하리라. 그때 보살은 변화한 사람으로부터 깨끗한 풀을 구하려 하면서 이 말을 낼 때에 범성이야말로 미묘하였나니 이른바 진실한 음성이며 맑고 밝은 음성이며 온화하고 번지르한 음성이며 흐르는 듯 아름다운 음성이며 잘 인도하는 음성이며 더듬거리지 않은 음성이며 껄끄럽지 않은 음성이며 깨뜨리지 않는 음성이며 부드럽고 연한 음성이며 편안하고 청아한 음성이며 나눠서 가르는 음성이며 귀에 즐거운 음성이며 뜻에 합한 음성이며 가르빛나와 같은 음성이며 명명조와 같은 음성이며 성한 우레 같은 음성이며 바다의 물결과 같은 음성이며 산이 무너짐과 같은 음성이며 하늘이 찬탄함과 같은 음성이며 범천과 같은 음성이며 코끼리와 같은 음성이며 아주 빠르지 않은 음성이며 더디고 느리지 않은 음성이며 해탈의 음성이며 집착 없는 음성이며 이치에 의지한 음성이며 때에 알맞은 음성이며 널리 말하는 8천만억 법문의 음성이며 온순한 모든 부처님의 법의 음성이었나니 보살은 이 아름답고 묘한 음성으로서 변화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그대는 나에게 깨끗한 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길상이여, 그대는 이제 빨리 깨끗한 풀을 주어야 하리. 나는 마땅히 이 풀에 앉아서 저 악마군사들을 항복시키고 만약 정멸의 법을 증득하면 위없는 도를 얻겠습니다. 나는 보리 때문에 한량없는 겁 동안에 보시와 지게와 정진과 인욕과 선정과 지혜의 힘이며 해탈과 뜻의 즐거움과 복덕과 신통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행을 반연하여 이제 원만한 과보를 얻었나니 만약 나에게 깨끗한 풀 보시하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며 깨끗한 풀을 주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길상은 이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쁨을 내며 손으로 깨끗하고 미묘한 풀을 가지고 보살 앞에 서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지니어 보살에게 말을 하였네. 만약 풀을 주는 일로서 큰 보리를 얻을 수 있다 하면 바라건대 먼저 보리를 주시고 그런 뒤에 깨끗한 풀을 받으십시오. 보살은 길상에게 대답하기를 깨끗한 풀을 주는 것만으로 바로 큰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한량없는 복을 닦아서 부처님들 수기를 받아야 합니다. 길상이여, 그대는 알아야 하리. 보리는 망령되이 줄 수 없나니 보리를 망령되이 줄 수 있다면 나는 마땅히 보리를 가져다 일체 중생에게 주어야겠소. 길상이여, 그대는 알아야 하리. 나는 보리를 증득한 뒤에 모든 세간에 불포할 테니 그대는 마땅히 나의 곳에서 단 있을 법을 듣고 받아야 하오. 보살은 깨끗한 풀을 받고서 보리의 도량에 나아가는데 발을 올리며 가려 할 때에 그 땅은 크게 진동하였네. 모든 하늘과 용과 신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공경하고 합장하며 말을 하기를 보살께서는 이제야말로 반드시 여러 악마 항복시키고 틀림없이 단 이슬의 법을 얻어서 위없는 도를 증득하시리.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이 보리장을 행할 때 한량없는 보살과 여러 하늘들은 각각 보리수를 장식하였는데 그 보리수는 8만 4천이나 있었으며 하나하나에서 모두 보살이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기를 원하였느니라. 그 보리수는 어떤 것은 높이 드러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백천유순이나 되며 순전히 꽃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어떤 보리수는 높이 드러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2억 유순이나 되며
순전히 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어떤 보리수는 높이 드러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백천유순이나 되며 순전히 전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어떤 보리수는 높이 드러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억유순이나 되며 순전히 화려한 비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어떤 보리수는 숲이 드러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10억 유순이나 되며 순전히 구슬 보배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어떤 보리수는 높이 드러나고 특별히 뛰어나서 100억 유순이나 되며 순전히 칠보로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느니라. 이런 8만 4천의 보리수는 하나하나의 나무 아래 저마다 빛깔의 종류를 따라 사자 자리를 깔았으며, 어떤 사자 자리는 꽃으로 장엄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자 자리는 향으로 장엄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자 자리는 전단으로 장엄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자 자리는 보배 구슬로서 장엄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자 자리는 여러 보배로서 장엄하기도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보살은 시연으로 풀을 가져다 두루 깔 때 마치 사자왕처럼 세력을 두루 갖추고 힘써 나아감이 굳건하여 모든 허물이 없으며 높고 왕성함이 자제하고 지혜롭게 깨달아서 큰 이름이 있으며 여러 악마를 항복하고 모든 외도들을 꺾었나니, 이와 같은 갖가지 공덕을 갖추고 보리를 증득하려 하면서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며 깨끗한 풀 위에 가부하고 앉아 단정한 몸으로 생각을 바루어 큰 서원을 세우며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만약 위없는 큰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을 부숴 버릴지언정 마침내 이 자리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때 보살은 보리자에 올라가서 바로 방광신통유희대엄의 선정을 증득하였나니, 이 정을 얻은 뒤에 몸을 놔두어 각각 저 사자 자리에 앉고 하나하나의 몸마다 여러 미묘한 상호를 갖추며 장엄하였으므로 그 밖에 보살과 여러 하늘들은 저마다 다 말하였다. 보살이 혼자서 그 자리들에 앉으셨을까? 또 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악귀, 축생, 염라 왕의 세계며 모든 사람과 하늘들에게 모두 보살이 보리자에 앉았음을 볼 수 있게 하였느니라.